로마서 1장에서 이 4장 그 말씀은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5장과 6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것이 되어서,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없고요, 지나갔고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이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속사람, 내 마음을 고찰해 본다면 그 믿기 전의 나와 또 믿은 후에 그 나, 그는 분명히 복되게 분명히 달라졌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게는 죄성이 있다는 것도 또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맞는가? 또는 과연 나는 새 것인가? 나는 새 사람이 맞는가? 나는 성경 말씀대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가 지금 말았는가? 왜 나는 아직 왜 죄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본성이 단번에 완전히 변화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데 바로 구원의 완성은 종말에 성취될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에겐 소망거리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이 이 종말에 속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넌 아직은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미 너는 새 것이다, 새 사람이 됐다, 새 피조물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여김을 이미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내가 새 것이 됐고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됐다는 것도 동일하게 믿어야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믿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겨라, 믿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명령하시니 이건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신 바는 지금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서 앞으로 새 것이 되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새 것이 됐고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러므로 지금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받은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 후반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신자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그 율법과 계명 앞에 설 때 나의 죄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죄됨을 알게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의 규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이 계명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부수적으로 이렇게 띠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 앞에서 자기 죄를 신자도 깨닫게 되고요. 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래서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과 이 애통함이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가 동일하게 율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깨달을 인식할지라도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신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신자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고 그 율법을 벗어났다는 의미는 신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의롭고 이 선한 이 계명을 이제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정죄를 우리 대신하여 이미 모두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여전히 깨닫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망에 이르는 정죄를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신자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고 또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탄식했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졌냐라고 했지만 즉시 이어지는 2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그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탄식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의 규범인데 이렇게 신자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은 그 율법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삶의 규범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법 또는 의식법은 폐지되어서 더 이상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도덕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유효한 삶의 규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덕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도덕법을 다 이루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도덕법을 준수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도덕법을 다 이루신 그 의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그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율법의 도덕법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준수하는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망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법을 잘 준수해야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망의 정죄를 율법을 통하여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도덕법을 준수하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삶의 순종의 예배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거저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겠고요. 그 감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규범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한 더욱 마땅하겠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동시에 또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앞에 나왔던 탄식처럼 그런 탄식과 애통함이 있지만 그러면서 그것과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7장 22절 23절을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으로 한 다른 법, 여기서 또 법은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원리라는 측면으로 이게 주석이 됩니다. 내 속에 다른 한 원리가 있어.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거룩한 법에 따라 살고 싶은 뜻이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이 죄성이 있어 어떤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경우가 신자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런 자신의 상태를 이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애통함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절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의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을 그러한 애통함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충실히 걸도록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을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방식이 바로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성령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 우리 신학에서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사실은 로마서 8장 이전부터도 바울이 간혹 이 그리스도 안에게 주어진 성령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 즉 하나님이 그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참 백성을 가리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새 마음을 주시며 그 자기 백성을 조성하시는 이가 바로 영이다, 즉 성령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경험하게 된 것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앞서 말씀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7장 6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 생명, 즉 새 삶을 그 그리스도인에게 새 생명, 새 삶을 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영이다,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7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주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도록 도우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은 신약에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새 언약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33, 34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조성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영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영이 그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은 이제 내 백성이다라고 새 언약의 내용을 예레미야서와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보내심을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새 언약의 약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같은 의미인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요체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성령이 임하면 얻게 되고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원리가 성령이 내주함으로 신자가 비로소 얻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인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주어지면 그 동시에 없어지는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는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얻음으로써 새 원리를 얻음으로써 그 옛 원리를 이제는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1절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떠나갑니다. 이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오늘 1,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선물인 이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음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께서는 은혜롭고 영적인 새 원리를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금 돕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삶의 예배를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드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더 힘입어 이 삶의 예배로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한 계명을 준수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그리스도 통해 보내시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저의 마음을 주상하시사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삶, 순종의 삶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